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부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을 해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깨어있으면 그 또한 소망이 있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으니 말이지요.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말라기 시대와 아주 유사한 시대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한 시대가 마감되는 사사시대 말입니다. 그 시대 또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타락되어 있었던 때이고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의 영의 귀가 어두워져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서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데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어지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회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에게 말씀이 막히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말이지. 말씀이 목사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한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심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도 살고 말씀이 있으면 성도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히면 모두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는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끄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소식껏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욕이 있고 잘 먹는 사람은 웬만한 병이 있어도 이겨내고 낫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면 아무리 장사라도 결국은 병에 지고 마는 것이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국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성도들 개인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들을 귀가 열린 성도는 어떤 시험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극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귀가 막힌 성도는 지금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비록 요즘 교회에 새로 오는 성도가 많지 않아도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말이지. 말씀을 전해보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성도들 영혼에 흡수되는지 아니면 튕겨져 나오는지 말이지.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시험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이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들어볼까요?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의 똥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이나 내장과 함께 성문 밖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쓰레기장이라고나 할까요? 그곳은 버린 짐승의 내장이나 똥이 썩음으로 인해 구더기가 덜 끓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오물들을 태우기 위해 항상 불을 피워놓았던 것이고요. 옛날 제가 다니던 시골 국민학교에도 학교 한쪽 구석에 이런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학교 소사 아저씨가 항상 그곳에 불을 피우면서 그걸 태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사장들 결국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에 똥을 발라서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그 언약을 세운 배경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산자락에 있던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모세가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범죄한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칼로 죽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형제를 심판한 그 일을 계기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별되어 성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마지를 대신한다고 하네요. 원래 첫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마지를 대신해 레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성전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대속이 일어나는 곳이지. 레위인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마지를 대신하는 것이나 이들이 성전에서 대속의 일을 돕는 것, 알고 보면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대속이 일어나는 성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요,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첫째는 생명과 평강이요, 그것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들, 곧 제사장들은 누구를 모형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속의 일을 하는 분으로 생명과 평강, 그리고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 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직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격길로 가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레위인, 곧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그리고 정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중매쟁이들 말이지요. 때로는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중매자, 곧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 또한 같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나 성도가 자기의 사명을 잃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내린 이런 같은 책망이 내려지지 않겠어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던 예수님의 책망처럼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본이 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시대 제사장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건만
과연 우리 입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됩니까? 우리를 통해 많은 지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언약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나라는 껍질, 욕심과 욕망과 아버지 육신의 생각에 이런 껍질들을 과감히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추어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